있죠. 그 다음에 일본이 있죠. 미국이 있죠. 다 여러분 아세요? 다 자기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돈이 되고 이게 도움이 되면 사람들을 군인들을 파병해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국익이 없으면 가만히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하죠? 그 나라 백성들이, 민간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젊은 군인이 온몸으로 러시아의 탱크 부대가 막 쳐들어올 때 다리에서 이 우크라이나 젊은 청년이 자폭을 해서 이 다리를 폭파시키고 지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온 세계가 그 장면을 보고 참 슬퍼하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 탱크가 지나가는 민간인 자동차를 갖다가 탱크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탱크가 막 차를 밀고 덮치는가, 막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울고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국민들의 큰 상처를 주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봐야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직결해서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종말의 재림의 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70일 새벽기도의 21일째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21장 10절과 11절.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2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욕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징조와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34절에서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4절에서 36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 앞에, 일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심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그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민간인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21세기입니다.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도 아니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아니면 6.25 전쟁, 월남 전쟁 때도 아니고 이 대명천지에 최첨단의 과학 문명이 발달된 21세기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거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감지해야 되고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9년 김일현 3.1절 독립만세 운동 103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민족 자결의 원칙, 이거는 웰슨 대통령이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3.1절 운동은 자주 독립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비폭력의 방법으로, 비폭력으로 했어요. 칼을 들었다든지 총을 들었다든지 뭉둥이를 들었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뭐 들었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시슬펄펄한 칼과 총 앞에서 온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앞장섰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3.1절과 광복절입니다. 이 두 날은 기독교와 한국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1절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역사학자들 200명이 넘는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3.1절 운동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 3.1절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3.1절 운동은 구속 역사 가운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떤 운동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 운동과 한국교회의 관계, 3.1 운동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 설교할 겁니다. 3.1 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 하면 남과 북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1 만세 운동에 가담한 사람이 인구의 2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10%가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쪽복음인 누가복음 이 성경책을 들고 제물포항에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 1885년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34년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의 시기가 바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3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은 137년이나 됐어요. 만세 운동이 일어난 314곳이 있는데 그 중에 68%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교회가 참석했습니다.
거의 70%가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참석했습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의 120명 가운데 70%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가 120명이었는데 70% 학생들이 3.1운동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V나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알고 배우고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어디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독립선언문을 초안했던 육당 최남 선생은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이 선언문을 작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선언문은 교회 공문을 통해서 각 읍면 단위까지 가게 되었고 그 공문이 교회와 학교 등에서 등사기 아시죠? 등사기. 옛날에 아마 저도 어릴 때 70년도 80년도 초반까지 등사기로 아시죠? 필름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등사기로 주부를 만들 때 제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 어릴 때. 그 등사기를 통하여서 장터에 뿌리게 됐단 말이죠. 만일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3.1운동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3.1운동의 핵심 세력은 바로 기독교였고 한국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103년이 지났어요. 103년이 지나도 우리 이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운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일본하고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는 그냥 미래적으로 같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또 일본은 선교 대상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열국 사강들 러시아, 중국,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총독부가 그 3.1운동 때 파괴한 교회가 17개입니다. 또 일부 파괴한 것이 24개고 그리고 교회에 손실을 입은 것이 41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산 이승원 장로님이 세운 오산중학교의 피해액은 5,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5,000달러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가 세브란스가 강혜원에다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죠. 연희전문학교죠. 그 의대 병원에 이 세브란스가 15,000불을 후원했습니다. 그 당시 15,000불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이었어요. 그리고 5,000불 손해날 정도면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1,190명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교역자는 151명, 일반 신자는 30%,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50% 이상 감옥에 끌려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28,000명이 순교를 했어요.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그 총뿌리와 칼에 순교한 사람들이 28,000명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 이 총독부 순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잡아가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암리 교회도 있죠. 또 매봉 교회도 있죠. 그다음에 염산 교회도 있죠. 이런 이 일본 이 총독부가 행한 만행들, 교회를 불태워서 그 안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들이 참 무서운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남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은 단순한 정치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1 운동은 단순한 정치 운동이 아니에요. 신앙 운동이고, 예?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한국 기독교는 눈물로 쓴 역사요, 피로 쓴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는 눈물로 쓴 역사요, 피로 쓴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03년이 지난 이때에 뭐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목사님 103년이나 지난 고리타분하고 쾌쾌하고 오래된 이 일을 왜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했을 때 그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임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가 유대민족이 말살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을 이 높은 장대에 달고 132동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자유와 해방을 맞을 때 그 불임절인데 불임절도 지금 지키고 있다. 우리는 103년밖에 안 됐어요. 이 3.1절 운동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국 교회가 없었다면, 예?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독립을 했을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 자꾸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3.1 운동, 광복절 다 교회를 빼면, 기독교를 빼면, 예,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자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버나드 멜로먼드는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2대 대통령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앙의 자유가,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피를 흘려서 3.1 운동을 통하여서 그 3.1 운동의 결과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해방으로 나타났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어린 여러분들, 젊은 우리 세대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라죠. 베이비 부모.
40년대, 50년대, 60년대 태어난 그 부모 세대가 대한민국을 지켰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주님이 세계 선교, 지금 세계 선교 1위가 미국 제치고 우리나라예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보고 서론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3.1절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3.1절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해방 운동이었다 이 말이죠. 자유 운동이었다. 자유를 얻는 운동이었다. 해방 운동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 운동이었다.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갖다가 엑스도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길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의 사슬을 벗어나 자유를 얻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 역사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와 그 역사 안에 일어났던 모든 운동은 바로 이 출애굽 운동을 통한 신앙의 정신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나 36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는 이 자유의 문화고 해방의 문화고 탈출의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1절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 유일하게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이 함께 결합된 운동이라 합니다. 아세요? 이 3.1절 운동은 뭐라고요?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이 함께 포함되고 결합한 운동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를 애족, 애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 그죠? 민족의식. 그다음에 신앙의식.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일제시대 때 3.1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서 온몸으로 막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교, 천도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아세요? 원래는 기독교 한국교회가 단독적으로 3.1 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교나 천도교에서 그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길선조 목사님이나 이성훈 장로님이나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만 말고 불교도 천도교도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모여서 33인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독립선언서를 만드는데 원래 독립선언서도 기독교 교회 내에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다 인쇄해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연합운동하면서 그 초안들, 그 독립운동 선언서는 다 인쇄물 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요. 한국교회가 3.1 운동의 선봉에 선 이유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3.1 운동의 선봉에 선 이유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일본의 천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3.1 운동이 일어났는가? 예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배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죠. 왜?
자꾸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숭배하라고 동방요배 아시죠? 동방요배 동쪽을 향하여서 세 번 절하는 거 동방요배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 부산 앞바다에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말도 안 되는 홍택기 김길창 목사가 총회장 부총회장이 경상도에 있는 모든 목사들 데리고 나와서 송도 앞바다에다가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왜 3.1운동이 일어나는가? 예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이지 일본의 천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신사를 참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다 신사 참배하기로 했죠. 딱 남은 장로교만 1938년도에 27회 총회 때 그때 가기로 했죠. 다 의용 일본 비호 아래에 있던 목사들이 홍택기 김길창 그런 목사들이 주도가 되어서 통과시켰죠.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싸웠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도 어디? 마지막까지 싸웠던 총회가 장로회입니다. 그때는 장로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뜨거운 신앙과 민족의식이 자기들의 생명을 초계와같이 내던지며 이 3.1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대표 34명 중에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라고 자기 도장을 선뜻 내어주고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일에 도장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교회 안에 이념의 사상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갈라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이념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놔.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뜨거운 애국심을, 중요한 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 때 여러분 아세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2차 대전 때 탈영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탈영하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탈영하는 사람만 총으로 쏘면은 그러니까 군인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갈 때 맨 뒤에 장교가 소대장이 맨 뒤에 있었대요. 왜? 탈영하는 사람 총으로 쏘려고. 그런데 1차 대전에 2차 대전에 탈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탈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공산화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탈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 미군의 전쟁을 치렀던 2차 대전을 치렀던 미군의 장교들이 많이 걸렸대요. 그리고 싸움도 한국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수도 없는 전쟁을 하였지만 현대전이 일어난 것은
2차 대전 다음에 6.25 전쟁이었잖아요. 6.25 전쟁에 제대로 된 싸움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 가운데 탈영한 병사들이 거의 없었대요.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1운동은 해방운동입니다. 3.1운동은 자유운동입니다. 3.1운동은 출애굽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3.1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택자 구원 운동입니다. 아주 중요한 택자 구원 운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사야적인 표현을 하면 남은 자 운동입니다. 남은 자 구원 운동입니다. 택자 구원 운동입니다. 독립선언의 공약 3장의 두 번째 내용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그러니까 최후의 1인, 여기서 최후의 1인은 뭡니까? 남은 자, 택자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자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들, 남은 자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남은 자 사상이란 말이죠.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차례로 죽어간다 해도 결국 최후의 남은 자, 택자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3.1 운동도 어떻게 해요? 택자 구원 운동이에요. 남은 자 운동.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13절에 아시죠? 거르투기가 나옵니다. 거르투기에서 싹이 나는데 그것이 메시아이고, 메시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밝은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거르투기 남은 자 사상이다. 여러분, 소수의 남은 자, 소수의 택자가 3.1 운동을 끝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 탄압 아래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문안교회, 우리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 세문안교회 집사인 홍남파 선생이 지은 유명한 노래 울밑에 선 봉소나